이 시간에는 칼뱅의 기독교 강요 제2권 3장 11절 견인도 하나님의 은혜임이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도의 견인이라는 이제 그 용어를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성도의 견인이 무슨 뜻인가요? 성도의 견인, 정확한 의미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데, 견고할 견자에 참을 인자입니다. 성도는 참된 성도는 끝까지 참고 견뎌서 구원에 이르게 된다. 이것이 바로 이제 성도의 견인이라고 하는 그 의미입니다. 이 성도의 견인이라고 하는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견인차의 견인, 끌견자, 끌인자를 써서 이해를 하는 그런 잘못된 이해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 잘못된 이해가 어떻게 나오게 되었는지 그 부분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성도의 견인이라고 하는 이 교리, 우리가 교리라고 하는데, 이 교리는 칼뱅으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그 성도가 끝까지 참고 견뎌서 구원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우리 그 신약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 그런 내용이고, 그 견인에 대한 것을 칼뱅 선생이 새롭게 만들어낸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 먼저 이 부분을 이제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칼뱅 선생이 이야기한 부분은 요지는 무엇인가 하는 부분인데요. 그것이 바로 오늘 살펴보고자 하는 기독교 강요 제2권 제3장 제11절 견인도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이 파트에서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해야 할 부분이 되겠습니다. 제목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성도가 끝까지 참아서 구원에 도달하게 되는 것,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칼뱅 선생이 주장하는 부분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우리 견인, 성도가 끝까지 참는 것이 그 성도의 어떤 개인적인 성도 자가 발전에 의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 성도가 끝까지 참고 인내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부분을 이제 강조하는 것이죠. 한번 내용을 읽어보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입니다. 사람에게 베풀어지는 최초의 은혜에 대하여 개개인이 얼마나 그것을 받아들이는가에 따라 인간의 공로에 비례하여 견인이 주어진다는 식의 사악하기 그지없는 오류가 만연되어 있지 않다면 아무런 의심 없이 견인을 하나님의 값없는 선물로 인정할 것이다. 바로 이게 이제 이 11절의 이제 첫 번째 문장인데요. 자, 여기에 칼뱅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모든 것이 다 들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에게 베풀어지는 최초의 은혜에 대하여 개개인이 얼마나 그것을 받아들이는가에 따라 인간의 공로에 비례하여 견인이 주어진다는 식의 사악하기 그지없는 오류가 만연되어 있지 않다면 아무런 의심 없이 견인을 하나님의 값없는 선물로 인정할 것이다. 자, 이 문장. 자, 여기에서 보면, 자, 견인, 견고하게 참는다라는 것이죠. 견고하게 참는다. 자, 이 견인이라고 하는 그 교리 자체를 칼뱅이 지금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자, 성도가 끝까지 참고 인내하여 구원에 도달하게 된다라는 그 성경의 그 가르침. 자, 이 견인의 근거가 무엇이냐라는 부분에 대한 이제 논쟁이라는 것이죠. 이 첫 번째 문장에서 칼뱅은 개혁
교회의 개혁주의자입니다. 자, 무엇을 개혁하려고 하는 것인가요? 기존의 캐톨릭의 가르침에 오류가 있다. 잘못된 부분이 있다. 그래서 그 잘못된 부분들을 제대로 고쳐야 된다. 라는 것이 바로 이 개혁주의자인 칼뱅의 주장이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칼뱅이 여기에서 캐톨릭에서 잘못 가르치고 있는 것이 무엇을 지적하고 있는가? 바로 그 문장에 있습니다. 인간의 공로에 비례하여 견인이 주어진다. 라고 하는 그 가르침. 자, 인간의 공로에 비례하여 견인이 주어진다. 라고 캐톨릭은 지금 가르치고 있는데 이것이 완전히 잘못된 것이다. 인간의 공로로 그 견인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견인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의 은혜다. 라는 부분을 이제 지금 강조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칼뱅 선생의 기독교 강요를 이해를 할 때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어느 것이냐? 방금도 언급을 했지만 칼뱅 선생 당시의 캐톨릭의 문제점을 바로 잡는 데 집중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 변증법적인 어떤 그 역사관이라는 것을 이제 그 인문학에서 우리가 그런 개념을 알게 되는데요. 변증법이라고 하는 것은 자, 정반합이라고 하는 정반합에 의해서 이 역사가 변화 발전한다 라고 하는 그런 논리입니다. 이 정반합 변증법에 의한 어떤 그런 것을 이제 많이 했던 그 철학자가 헤겔로 제가 기억하는데 정확하게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헤겔의 변증법. 자, 이 정반합인데요. 캐톨릭에서 인간의 공로를 강조하는 어떤 그런 가르침을 폈습니다. 이것을 이제 그 정이라고 한다면 그것에 반대해서 아니다. 인간의 공로에 의해서 견인이 주어진다? 전혀 아니다.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구원은 전적인 우리의 믿음으로 되는 것이지 어떤 인간의 공로, 행위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반대의 논리를 주장하는 것. 정반이죠. 자, 그리고 우리는 이제 정반, 합의 시대에 이제 나아가야 되는데, 칼뱅 선생은 그런 캐톨릭의 인간의 공로 사상, 구원과 관련해서 인간에게도 해야 될 일이 있다. 인간이 해야 될 일, 그 공로를 강조한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이 잘못된 교리다.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부분을 이제 강조하는 것입니다. 기존의 캐톨릭의 잘못된 흐름을 끊고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 그런 칼뱅 선생의 입장에서는 그 캐톨릭의 잘못된 부분을 완전히 극단적으로 부정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독교 강요를 우리가 읽어보면 인간의 공로 사상을 주장하고 있는, 부축하고 있는 캐톨릭의 그 교리에 대한 그 반발의 측면으로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칼뱅 선생의 그 가르침, 이해 부분을 우리가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흐름을 염두에 두고 그 칼뱅 선생의 글을 읽어야만 칼뱅 선생이 정말 하고자 하는 취지가 무엇인지를 온전히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정리해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캐톨릭의 인간 공로 사상에 대한 반박이 핵심이다. 그걸 반박하다 보니까 그걸 반박하다 보면 좀 거친 표현들이 나올 수 있고 강한 표현들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이해를 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첫 번째 문장을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에게 베풀어지는 최초의 은혜에 대하여 개개인이 얼마나 그것을 받아들이는가에 따라, 즉 인간의 공로에 비례하여 견인이 주어진다는 식의 사악하기 그지없는 오류가 만연되어 있지 않다면 아무런 의심 없이 견인을 하나님의 값없는 선물로 인정할 것이다. 네. 견인도 성도가 끝까지 참고 인내하여 구원에 도달해야 되는데, 그 도달하는 그 과정, 견인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다 라는 그런 이해입니다. 자, 이러한 이해는 맞습니까? 틀립니까? 네, 전적으로 맞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과 성령을 주셨습니다.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우리가 참고, 끝까지 참고 견인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참고 인내할 수 있다, 견인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애초에 없었다면 우리가 참고 인내하는 것조차 불가능하다라는 것. 이것은 전적으로 옳은 부분입니다. 다만 이제 저는 이 부분을 전적으로 하나님이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 자, 그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의 은혜로 우리가 끝까지 참고 참아서 구원에 도달할 수 있다. 이건 전적으로 맞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 인도하심에 우리가 순종할 것이냐 말 것이냐라고 하는 이 부분, 그 순종조차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데요. 그 순종으로 나아가는 부분, 이 부분에 우리의 의지가 작용하고 있다라는 부분, 이 부분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칼뱅 선생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권 2장에도 2장에 한번 보겠습니다. 이권 2장 쪽을 보면 칼뱅 선생도 내가 굳이 하나님의 은혜로 사람이 그것에 쫓아나가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까지는 내가 굳이 부정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취지로 이제 문장을 기술해 놓은 대목이 있는데요. 자, 그 대목에서 칼뱅도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쫓아가는 이 부분의 필요성을 부정하지는 않는다라는 것.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봐야 됩니다. 네, 여기 11절 견인도 하나님의 은혜임에 이제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그들의 말이 우리가 주님의 능력으로 단번에 의를 순종하도록 된 이후에 우리가 우리 자신의 능력으로 계속 전진하고 또한 은혜의 역사심을 따르는 대로 기울어진다는 뜻이라면 나는 구태여 이 일을 제기하지 않겠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다스리는 곳에는 반드시 거기에 순종하고자 하는 기꺼운 마음이 있는 것이 너무나도 분명하기 때문이다. 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참고 인내하게 되는데 그 참고 인내하는 데에 우리가 계속 전진하고 그것을 따르는 대로 기울어져서 나아가는 의미라고 한다면 구태여 이 일을 제기하지 않겠다. 이렇게 지금 쓰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조금 더 잘 생각을 해보면
성경에 이 패턴은 계속 유지가 됩니다. 창세기 12장이지요. 12장 그 3절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제 택하시고 그 아브라함을 이제 복의 근원으로 삼으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자, 만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릴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신명기 26장, 신명기 13장, 신명기 13장 26절, 7절, 8절, 신명기 11장인가요? 네, 신명기도 보면 신명기 11장 26절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삼으시고 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이다. 또 모세를 통해서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너희가 이 율법을 다 지켜 행하면 복을 받을 것이고 이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갈라디아서 5장 16, 17절도 또한 마찬가지이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의 선물을 주십니다. 자, 그리고 그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자들은 복을 받고 그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는 맥락이 또 나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라. 라는 얘기죠.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욕심은 죄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죄를 이루지 않을 것이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게 되면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령님 우리를 죄로 인도하시지는 않으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게 된다면 죄를 범하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31, 32절에서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무엇으로부터 자유케 한다는 것입니까? 했더니 예수님께서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니라. 그러니 여기에서 자유케 된다는 것은 죄로부터 자유하게 된다라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여기도 가정법이 쓰여 있는 것이죠. 성령을 주시고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순종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으리라. 18절입니다.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율법은 죄를 의미합니다. 죄 아래에 있지 않을 것이다. 25절.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을 주시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것은 너에게 달렸다. 율법을 주시면서 그 율법을 지켜 행할 것이냐 말 것이냐는 너에게 달렸다.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삼으시면서 아브라함을 축복할 것이냐 말 것이냐도 그 사람에게 달려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칼뱅 선생도 내가 구태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 자, 다만 칼뱅 선생이 강조하는 것은요.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러나 이런 순종하고자 하는 기꺼운 마음이 대체 어디서 오는가? 바로 이 부분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성도가 견인할 수 있는 그 에너지의 원천이 무엇이냐? 너냐? 하나님이냐?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그 에너지, 힘이 제로다, 제로. 바로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정확하게 성경을 이해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로마서 그 7장에서 사도 바울 선생이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율법 아래에 있는 상태의 자신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7장 24절입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가 율법 아래, 내가 율법 아래에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율법을 통해서 무엇이 선인 줄을 알고 있는데,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자, 그것을 내가 하고자 하지만 내 육신의 이 죽음 몸에서 사망의 몸으로 인하여 내가 그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 행할 수 없더라. 그러니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렇게 지금 고백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25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3절이 중요합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 받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율법을 행할 힘이 없다. 내 안에 에너지가 없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성령을 받아서 이제는 그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니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 받지 못했을 때에는 죽음의 죄와 사망의 법, 죽은 몸에 있다가 성령을 받음으로써 내가 이제 드디어 생명의 몸으로 바뀌었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맥락을 봤을 때 사도 칼뱅 선생이 하는 이 부분, 그 순종하고자 하는 기꺼운 마음이 대체 어디서 오는가? 기꺼운 마음보다는 마음도 여기 맞지만은요. 기꺼운 마음 플러스 그걸 행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보는 게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좀 그렇게 좀 옆에 써놔야 될 것 같습니다. 능력.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선이 무엇인지는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또 율법을 받기 전에 그 가죽옷 세대들 양심을 가지고 양심에 따라서 무엇이 옳은지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옳은지는 알겠는데 이 죽은 육신으로 인해서 그 옳은 것으로 나아갈 수 있는 능력은 우리가 없다. 이런 의미에서 이제 칼뱅 선생이 자유의지가 타락한 인간에게는 없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 부분. 가죽옷 세대, 율법 세대는 자유의지, 온전한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지 못하다. 그런데 성령을 받음으로써 그 훼손되었던, 타락했던 그 자유의지가 보강이 되어서 자유의지답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제 그렇게 성령에 의해서 강화된 자유의지로 인해서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읽어봅니다. 어디서나 늘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의 성령께서 먼저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나게 하시고 또한 그러한 마음을 배양시키시며 끝까지 변함없이 나아가도록 강건하게 하시는 것이 아닌가. 바로 성령에 의해서 강화된 우리의 자유의지에 의해서 우리가 순종할 수 있게 되었다.
라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칼뱅 선생도 명확하게 인정하는 부분입니다. 다만 칼뱅 선생이 정말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그 모든 것의 원천이 하나님이다. 내가 아니다. 우리 인간이 아니다. 라고 하는 부분. 그래서 기독교 강요 2권 제3장 11절 견인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제목으로 글을 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이 이제 칼뱅 선생은 성도의 견인의 원천이 무엇이냐를 언급한 것인데요. 이것을 잘못 이해해서 잘못된 그런 가르침이 나오는 것이 한 번 이 칭의 구원에 들어선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그 견인차처럼 끌으셔서 성화시키시고 영화시키신다. 이런 맥락으로 이해를 하는, 그러면서 정말 견인의 원래 그 의미인 성도가 끝까지 참고 견뎌야 한다는 그 내용은 어디로 쏙 가버리고 그 견딜 수 있는 힘의 원천이 하나님께서 온다라고 하는 이 부분, 이것을 견인의 교리의 의미로 잘못 이해하는 그런 지금 양상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견인에 대해서 칼뱅 선생이 하고자 했던 그 요지는, 견인의 교리는 신약 성경에 이미 있던 그런 내용인데 캐톨릭에서 그 견인에 인간의 공로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왜곡 변질된 부분, 이 부분을 바로 잡고자 하는 그런 그 외침이었다. 그래서 견인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다. 사람의 공로로 되는 것이 아니다. 라는 부분을 이제 강조했다라는 거, 이 부분을 살펴보았습니다. 아멘.